이 자리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 교회에 모르시겠지만 여러 번 왔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내와 제가 아이들과 함께 여기 하나로마트 아시죠? 이렇게 장을 보러 이렇게 가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서로 눈 마주치면서 인사를 하면서 서로 간단하게 소개를 했는데 그때 이제 설립 예배 드리기 전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기도할 장소가 필요하고 집에서 기도하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 목사님께서 이 필요한 목사를 언제든지 여기 와서 기도해도 된다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르시지만 3층의 작은 홀에서 혼자 계속 기도하고 기타 치면서 찬양하고 그렇게 했었어요. 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미 이제 은혜를 받았고, 그래서 한 가지 부러운 점은 이렇게 좋은 목사님과 함께 목회하며 또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참 부럽습니다. 저도 목회자이지만 한 성도로서 좋은 목회자를 만나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고 축복인지 제가 너무 잘 알거든요. 저도 이제 그런 목사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중인데, 그래서 여러분 참 복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멘 하셔야 됩니다. 지금 네, 하나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믿음과 회개, 그러니까 믿음과 회개에 대한 내용을 오늘 다루려고 좀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거 어떤 근거가 있을까요? 혹자는 내가 그때 찬양하는데 눈물이 나더라, 기도하는데 환상이 보이더라, 기적이 일어났다, 여러 가지 말들을 하십니다.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들, 이러한 모든 현상들도 어디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워도 부부고 안 싸워도 부부고, 또 좋은 데 가도 부부고 안 좋은 데 가도 부부잖아요. 우리가 왜 부부라고 할까요? 그것은 법적 서류가 있기 때문이잖아요. 이 법적 서류는 어떻게 준비했습니까? 서로 약속해서 서류를 작성한 것이죠. 무엇입니까? 서로 약속을 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라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이죠. 새로운 약속, 오래된 약속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이라는 것은 신실하다, 미쁘다, 믿을만하다, 영원하다, 불변하다, 이런 형용사가 붙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약속과는 다르죠. 우리가 약속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하면은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 자기 아들을 모리아 산에서 바쳤기 때문에 이야, 아브라함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도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아브라함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면,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요. 근데 그 약속이 뭐냐면 네가 민족을 이루고 그 민족을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게 하겠다, 이 약속이었어요. 민족을 이루려면 자녀를 낳아야 되겠죠? 자녀를 낳으려면 누가 필요합니까? 아내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아내를 누이라 속이고 다른 남자가 데려가게 내비로 둡니다. 아내를 팔아버린 거죠. 창세기 17장, 18장에 가면 하나님이 또 나타나셔서 말씀하세요. 아들을 낳을 거라고. 사라가 뒤에서 보고 뭐라고 합니까? 이자크. 웃어요. 그죠? 원어로 보면 이자크라고 하는데 그 이름이 바로 아들의 이름 이삭이 된 거잖아요. 창세기 20장에 가면 이제 99세가 됐는데 한 번 더 아내를 팔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등장한 게 창세기 12장이고 20장까지 진행이 되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까? 아브라함과 열국의 어미라는 이 사라의 모습이 어땠어요? 어리석은 부부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야, 대단한 부부다가 아니라 어리석다, 이 사람들. 그런데 21장에 가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누가 이루십니까? 하나님이 이루시는 장면이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과 회개에 대한 내용을 나누고 있어요. 믿음하면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나오죠. 아벨은 좀 더 나은 제사를 지냈다.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갔다. 노아는 순종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살았다. 여러 가지 사사까지 쭉 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을 지나 12장에 가면 이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내용에 대한 이런 결과 같은 이 말씀을 하기 위해 11장을 썼다고 할 정도로 하는 그 말씀이 등장하는데 바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음의 주, 이 주라는 단어가 아르케라는 단어인데요, 시작하다 이런 뜻입니다. 즉 믿음의 시작이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의 시작이다. 그 예수를 바라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초에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나오잖아요. 이 태초라는 단어가 베레시트, 레시트라는 단어인데요, 히브리어예요. 이거 헬라어로 바꾸면 바로 아르케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태초에라는 이 단어와 믿음의 주요 할 때 이 주요라는 단어, 이 시작이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로 사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믿음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의 믿음이 왔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근거가 나에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믿음을 어디에 근거해서 우리가 찾습니까? 이번 주 내가 큐티를 잘 했는가? 말씀을 잘 읽었는가? 기도 생활을 잘 했는가? 예배 시간에 5분 늦었는가? 10분 늦었는가? 예를 들면 그런 것들 안에서 나의 믿음을 찾기 때문에 우리의 컨디션에 따라 믿음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 나옵니까? 믿음의 주요, 믿음의 시작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이 믿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 나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주요, 믿음의 시작인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고 그래서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디에 모여 있습니까?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배하면은 예배의 시작을 구약의 제사에서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구약의 제사가 뭘 하는 것이었을까요? 간단하게 바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다민 죄를 해결하는 것, 그것이 제사의 역할이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 이것이 성막 제사의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막 제사를 드리지 않는 사람도 누구였을까요? 이방인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내 뜻대로 살아야지, 내가 내 삶을 경영해야지 하는 사람들은 제사 지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유가 아주 명확해졌죠? 뭡니까? 죄를 해결한다.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이것이 예배의 목적입니다. 죄를 해결한다. 하나님께 나아간다. 자, 그렇다면 의문점이 생깁니다. 바로 회개의 종류가 두 가지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첫 번째 회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할 때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단 말이에요. 구원받는 회개를 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유대인들, 각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이 모였을 때 120 문도들이 기도하다가 막 방언하고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보았을 때 뭐야 도대체 무슨 일이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설교를 하죠. 그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어찌해야 합니까? 하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자, 회개하라. 회개하면, 깨끗하게 회개하면 성령을 받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제 유대인들을, 대부분의 유대인들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던 말씀이고요. 사도행전 11장 18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뭐라고 나왔냐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이방인에 대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든 생명 얻는 구원받는 회개를 한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회개하고 세례 받으면 제사함을 얻고 구원을 받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리고 우리가 받은 구원은 취소가 되지 않는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죠.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자, 믿는 자에는 정죄함이 없다. 이 정죄함이라는 단어가 카타크리마라는 단어인데 유죄라는 거예요. 너 이제 유죄가 아니야. 무죄야.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다. 죄와 사망의 법이 뭡니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 영적 죽음의 상태에서 태어나 우리가 이대로 살아가면 죽어 죄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고 사망하여 지옥에 간다. 이 법이 이제 믿는 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해방이 되었다는 거죠. 너는 무죄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죠?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믿음의 확신 안에서 살기 위해서 믿음의 시작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의문점이 이거예요. 왜 계속해서 회개하라고 하는가? 우리 구원 받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부모는 자녀를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말씀이 있는데요. 띄워주시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우리 7절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참음은 어찌 아버지가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아들마다 징계하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우리가 이렇게 반복적인 회개를 해야 되는 이유,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신분에 맞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어떤 신분이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왕같은 제사장이 우리가 된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신분에 맞는 삶을 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사랑의 회초리를 드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회초리 맞을 준비 되셨습니까? 내가 이 나이에 무슨 회초리야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혹은 목회자를 통해서 권면하실 때 회개하시고 돌이키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또 회개해야 되는 이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 이 친밀함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시편 66편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기도라는 것이 뭐죠? 제가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기도, 또 다르게 말하면 교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죄라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회개할 수밖에 없는 이유. 저는 이 이유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나도 싫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죄가 미워진다는 것이죠. 구원받은 백성은 아까 죄 사함을 얻고 성령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성령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령 하니까 좀 어렵게 생각하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성은 한자라 그래요. 거룩할 성자잖아요. 거룩한 영이라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면 양심이 살아나고 성령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내가 전에 즐겨하던 죄악들이 미워진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내 안에 죄의 법이 가득했다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 두 법이 싸우는 것이죠. 에스겔 37장에 보면 마른뼈 환상이 나옵니다. 아주 잘 아는 환상이고 또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과 에스겔이 대화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아, 저 뼈들이 살아나겠니? 그러니까 에스겔이 주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아주 좋은 대답인 것 같습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어보시면 당신이 잘 아십니다 이렇게 하시면 99점 맞지 않을까? 베드로도 그러잖아요. 날 사랑하니? 주님이 아십니다. 에스겔도 그렇게 대답을 해요. 주님이 아십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언하고 선포해라. 그랬더니 에스겔이 그대로 선포하니까 마른 뼈가 살아나죠. 그리고 군대가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에스겔 37장의 말씀인데 에스겔 36장에 가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맑은 물로 씻고 새 영을 부어주겠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어떤 말씀 같습니까? 맑은 물로 씻는다. 회개를 이야기하는 것 같죠? 새 영을 부어준다. 성령을 받는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 새 영이 부어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에스겔 36장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가 악한 길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보리라. 아멘. 가증한 일, 악한 일들을 스스로 밉게 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언제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잘 아는 에스겔 36장, 37장의 말씀은 에스겔 34장에 나오는 메시아 예언에 대한 부연 설명입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야. 맑은 물로 씻고 새 영을 부어주게 될 것이다. 마른 뼈와 같은 너희들이 군대가 되어 일어나게 될 것이야. 이것이 바로 에스겔의 말씀입니다. 죄가 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나도 싫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바울도 그런 고백을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죠. 항상 기뻐하라. 같이 해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기가 막힙니다. 진짜. 서로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말씀을 진짜 다 외우시네요. 저는 저희 집 가훈이라 외운 거예요. 사실 저희 집 가훈이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말씀이 뭐라고 나오냐면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치 말라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항상 좋은 것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면 악은 어떤 모양이도 버려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그런 거예요. 내 안에 성령께서 오시니까 이제 옛날에 내가 좋게 여겼던 것들, 하지만 악이라고 생각하던 것들은 모양도 흉내도 내기 싫은 것이죠. 내가 누군가를 때리는 척도 하기 싫은 거예요. 내가 예전에 욕을 많이 했었다? 욕하는 척도, 따라하는 척도, 내 소시적에 내가 막 잘 나갔어 막 이러면서 하는 그런 척도 죄송합니다. 그런 분들 있으시다면 그런 것도 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이제 왜? 하나님이 싫어하실 것 같으니까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살게 되면 이 죄악을 피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적극적으로 주님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세우는 것입니다. 왜요? 교회를 통해, 예배를 통해 영혼이 살아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영혼 구원입니다.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던 그 사람들, 성령을 받았던 그 사람들, 어떻게 삶을 살아갑니까? 죄 짓지 않고, 이제 성령도 받았겠다, 품위 있게 좀 살아봐야지. 옷도 좀 깔끔하게 입고, 티끌도 없나 좀 보고, 유대인들 이상으로 내가 조금 품위 있게 살아보리라 했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자리로 뛰어갔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달려갔다는 것이죠. 그 자리가 영광의 자리인지, 죽음의 자리인지, 고통의 자리인지, 박수받는 자리인지 아무런 상관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면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유명한 이 말씀 외우고 또 다짐하기도 하는데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러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이에요. 네, 바울이 말년에 썼던 디모데 서신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4장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이 고백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5년도 되시면서 많은 기도 제목들과 기대들이 생기셨죠? 저도 그렇습니다. 저 아이가 둘이 있는데요. 항상 자녀에 대한 기도 제목이 꼭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공부 잘했으면 좋겠고 교육관계 잘했으면 좋겠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면 좋겠고 그런 기도 제목들 항상 들어가잖아요. 근데 매년 그 기도 제목에 머물러 있는 제 자신을 본 거예요. 목회자이지만 참 부끄럽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도 제목이 다시 정리가 되는 거예요. 맞아. 2024년도를 되돌아보면서 그거 하나님이 미워하셨을 것 같은 거 뭐였을까? 막 곱씹어 보는 거죠. 아내에게 함부로 말했던, 또 자녀들에게 훈계하는 것이 아니라 화를 냈던 이런 모습들이 있지 않았나? 내 욕심을 위해 나를 드러내기 위해 사역하고 있진 않았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미워하실까?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가 어딜까? 제가 개척을 이제 시작을 했잖아요. 어찌 보면 좀 큰 교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사역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어서 사임을 하고 이제 개척을 했어요. 개척을 했는데도 하나님 마음을 따라 순종한다고 나왔는데도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소위 말하면 크고 좋은 교회에서 연락이 계속 오는 거예요. 같이 사역을 하자고 부사역자로 들어오면 지금 받는 살에 비해 훨씬 많이 주겠다. 예를 들면 이렇게 집을 30평짜리 이렇게 막 주겠다. 막 이런 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해외에서도 연락이 오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연락이 옵니까? 소문을 잘 내주신 거겠죠? 선임자들이. 그러니까 막 흔들리는 거예요. 편하게 목회하고 싶다. 나도 자녀들 양육 잘하고 싶다. 국제학교 보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자체를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여전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야 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기뻐해야 되는데 오진수가 기뻐하는 것을 기뻐하며 좋아하고 있었군요. 이것을 또 자랑 삼아 얘기하고 있었군요. 지금 죄송합니다. 그럼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반지하로 가라. 제가 한남대학교 앞에 건물을 얻었는데요. 지하예요. 지하로 해서 지금 안내랑 이렇게 리모델링도 하고 있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장소에 가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오늘 하나님께 순종하고 내가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하는 것이 천국인 거예요. 내가 어떤 위대한 일, 큰 일,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일을 하는 것, 그 자체를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살았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고 싫어하는 것을 피했는가, 이 사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겠더라고요.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이 나를 잘했다, 수고했다, 고맙다 말씀하시겠는 거예요. 저도 그런 마음을 다시 한번 정리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요, 이 말씀 다시 한번 읽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그들이 대단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믿음이 예수로부터 왔다. 그들이 예수를 바라봤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조차도 십자가의 자리로 가셨다. 부끄러운 자리로 가셨다.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설명합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나도 한다. 나도 순종한다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가셨던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그 예수를 바라볼 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영혼 구원에 힘쓰는 이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가 충분히 회개했다고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죄의 모양도 없어야겠구나. 흉내조차 내지 않아야겠구나. 마음으로 미워한 것이 살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내 마음에 미움이 가득하구나. 원망이 가득하구나. 시기가 가득하구나.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회개합시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이 싫어하는 것을 싫어하고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간절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